할렐루야. 우리 삼교구 성경 공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각 사람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맺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3과입니다. 구속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오늘은 그 출애굽기 6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절은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최고의 명절로 지키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몇천 년이 흘렀지만 계속적으로 기념하고 지키고 있는 최고의 절기이죠. 오늘 그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내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추억 어린 음식이 있습니까?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6월절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명절, 음식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6월절에는 특별히 먹었던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던 그 음식들을 그들은 먹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때 그 사건, 그 일을 기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음식을 먹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출애굽하셨는지를 그 6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무엇을 먹었는지를 기억하는 차원에서 이 첫 번째 질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밑에 지문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출애굽을 기억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복합적인 감각을 통해 기념할 수 있는 6월절 식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최후의 만찬의 시간에 떡과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성만찬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피 흘리심을 저희가 기념하며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그 은혜를 상기시키는 성찬식을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6월절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아름답게 묘사해 줍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경고한 후 심판을 쏟아 놓으시는 데서 심판의 엄중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을 진노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대속제물을 주신 데서 은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을 넘어가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기쁘게 기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1번입니다.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리니, 이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 애굽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직접 애굽 한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 말씀하시고요.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그러니까 왕의 첫째 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하천민들, 또 천민들까지도 모든 첫 장자들,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6절 보시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전에도 지금까지도 그때의 그 큰 부르짖음은 없었다라고, 그 울부짖음은 없었던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애굽 땅에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서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반대로 가축, 짐승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건들지 아니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시고, 그리고 바로와 애굽 땅의 백성들을 네 백성으로 구분하셔서 철저하게 내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예언하는 앞으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바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바로에 함께했던 신하들이 모세에게 절하여 뭐라고 당부하냐면 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심히 바로가 노하여 그들을 이렇게 보내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번째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10번째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일어난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40페이지 질문을 보시면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다가올 재앙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없이 그런 사건이 주어지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건을 임하시나 보다, 그 심판을 임하시나 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리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걸 통해서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와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큰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완전한 희생제물을 통해 보호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을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하면 1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달력으로는 3월 14일이고요. 그러니까 각 가정별로 그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 크기 거기에 맞는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린 양을 먹는데 한 5명이 필요하다. 뭐 한두 사람 가지고는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못 잡아 먹을 것 같다. 그런 집에서는 옆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을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 숫자가 적으면 이웃들까지 초청을 해서 그 어린 양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그 어린 양을 계산해라. 그 말씀이 4절에 있고요. 5절부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될 텐데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게 하고요, 날 것이나 물에 삶지 않고 구워서 먹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그 질문에서 그 명절에 먹은 어떤 음식이 생각이 납니까? 그 질문이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음식을 통해서 그들이 시간이 흘러더라도 그 음식을 먹음으로 다시금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음식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모든 짐을 다 싼 다음에 그날 저녁에 어린 양을 먹고 아침까지 먹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 그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긴장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언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즉시로 떠날 수 있도록 급히 빨리 요리해서 먹고 그들이 출발해야 한다. 그런 긴박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가 이 마지막 때를 정말로 기도하며 깨어있어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애굽 땅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믿고 있던 모든 신들, 우상까지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참고로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이죠. 문설주에 발라있는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고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재앙으로부터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밑에 지문을 계속 읽어드리면 어린 양을 대속 제물로 바치되 흠없고 1년 된 수컷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제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아무거나 잡아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피의 제물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린 양의 구별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산 제물로, 어린 양이 죽었지만 마치 내가 죽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대속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라는 것을,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사함 받기 위해 우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흠없는 생명이 구원이 필요한 죄 많은 백성을 대신해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이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흠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다 흠이 있어 그런 대속제물의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41페이지에 질문을 보시면 제물로 바쳐질 양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흠 없음이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흠 있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흠 없다라는 것은 완전한 거룩함. 흠이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조금 더 덜 착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속적 죽음의 조건으로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의 조건은 흠 없는 완전한 거룩한 구별된 제물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사함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또 질문을 보겠습니다. 문설주의 바른 피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게시한 공적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은혜이죠. 하지만 그 은혜는 분명한 대속적 죽음에 의한 은혜입니다. 문설주의 바른 피, 그러니까 분명한 이 기독교는 희생에 의한 신앙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하여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밑에 지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무능한 신들에 맞서 단호히 행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주님만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계시할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애굽과 그들의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가장 잘 드러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의 바른 피는 그 집에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임한 재앙들이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표징인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장자들이 죽는 피의 죽음의 역사들이, 그런 심판들이 임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도 피의 죽음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건 맞지만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에 대한 분명한 대속적 죽음 없이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라는 것. 분명히 피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 피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게 아니라 바로 따로 구별된 어린 양들에게 대신 그 피의 심판이 내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페이지에 지문을 위에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받으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넘어가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죄를 넘어가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을 들은 백성의 반응을 27절, 28절에서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머리 숙여 경배하고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경배와 순종이라는 주체가 바로 출애굽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와 순종을 바쳤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속적 죽음,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경배와 찬양을,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요,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곧 복음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곧 찬양과 복음 증거 함께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큰 3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그분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그러니까 왕의 장자뿐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까지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첫 것을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4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중간 지문을 보시면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의 악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전에 바로는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불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첫 자녀들, 장자들, 2살 된 그 이전에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쳐서 다 죽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통함을 대신 갚아 주셨죠. 애굽 땅의 모든 첫 장자들을 다, 첫 것들을 다 심판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원통함과 또 우리의 마음, 삶, 또 우리의 상황, 공격받는 모든 것들의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대신하여 다 싸워주시고 갚아주신 것들을 저희가 기억하고요. 당장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원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때에 맞게 다 갚으시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저희는 사랑하고 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저희가 그 마음을 지키면서 승리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질문을 읽어드리면, 나아가 하나님은 바로의 아들을 비롯한 애굽의 신들을 치심으로써 바로도 그의 아들도 신이 아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잃은 일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신들을 제압했다라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큰 타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자비를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바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는 심판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처럼 돈과 명성을 쫓으며 참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슬플게도 자비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끝은 바로와 같을 것입니다. 44페이지에
제일 밑에 질문입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거룩함과 유일무일성에 관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그 어떤 종교, 우상, 또 신이라 믿고 있는 거짓 신들 다 헛된 것들이고요.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모든 신들 위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모든 심판과 구원을 마음먹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만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와 또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 그런 질문에 답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보겠습니다. 6월절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참된 자유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유월절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경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구속받은 자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멸망, 심판의 자녀이지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 구별된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또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장차 임할 심판을 일깨우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 심판이 임했고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보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있습니다. 이제 곧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일단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희는 그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노방전도도 못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드러내며 살고는 있지만 이제는 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어떻게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으시는지를 그 복음을 이 모든 코로나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영적 방해를 이기고 전도의 삶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린 양의 영광을 선포하며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것은 전하는 것밖에 없죠.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또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세 가지 질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의 심판에 관해 어떻게 미리 알려주십니까?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미리 조목조목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 참 많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할 정도로 많은 징조가 있습니다. 질병과 또 기근, 나라 간의 전쟁, 또
정말로 천재지변들, 우리가 확연하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들이다, 명백하게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지금 우리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번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안에 구원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나도 죄인이고 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천국을 소망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힘들지만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소망이 있다. 그래서 너도 당신도 그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너가 혼자 싸웠다면 이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현재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한다. 그렇게 그들의 삶에 맞게 복음을 또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무궁한 자비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끝까지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후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별돼 유월절을 매해 기념하여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저희가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맥주, 추수감사절 여러 절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깨어있어 죽게 돌아가 이 마지막 때를 저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또 앞으로 있을 구원을 저희가 또 준비하는 그런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심판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든 안 믿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죄에는 분명히 희생 제물이 따릅니다. 계속적 죽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분명한 죄값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영원한 죄값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영원토록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